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아,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적 선교 세미나 사도행전 속에서의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약이 거의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또 중간기 신약까지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속에서의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표는 이 강의를 통해서 사도행전 속에서의 하나님의 선교 사역과 그 사역이 인류 구속사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강의 목적은 이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의 성격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고요. 사도행전 속에서의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의 성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은 어떤 성격의 성경인가? 책명이 X라고 되어 있죠. 이 사도행전 X라고 하는 것은 2세기경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Acts of the Apostles. 여기서 이제 나온 거죠. 사도들의 행동들, 행적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게 사도행전이니까 사도들의 행적들, 사도들의 사역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액트죠, 액트. 행동들이죠. 사도들이 어떤 행동, 어떤 사역을 하였는가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중요 구조는 사도들의 of the apostles, 사도들의 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사도행전에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면 1장이 2장이 되겠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부터 곧바로 베드로가 이제 수제자로서의 어떤 사도들의 리더로서의 역할들, 설교를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재밌죠. 네. 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까요? 아니 다른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까요? 뭐 성격이 급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베드로가 결혼을 했던 것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제일 연장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거의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이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의 그 신앙 고백 그러한 어떤 요인들 속에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강권하셔서 베드로의 설교로부터 이 사도행전이 이제 새로운 시대, 이제 교회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바울의 사역이 13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 이후부터는 거의 뭐 바울의 사역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가 바울과 함께 사역했기 때문에 뭐 그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바울의 기록만 남게 되어진 것이죠. 베드로가 사역을 안 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사도들도 다 사역을 했지만 사도행전의 기록에 남아있지 않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누가가 바울과 함께 사역한 동력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울의 기록만 이제 남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 뭐 사역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뭐 여러 사람들이 뭐 베드로가 사역을 똑바로 못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사역을 똑바로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뭐 그 이후부터 쓰셨다. 저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들었고, 뭐 사도행전에 성경에 바울의 사역만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대신해, 하나님은 원래 사도들이 이제 제입복해서 마띠아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세운 거고, 뭐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도 청년 시절에 들었지만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별 근거 없고요. 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여 세우신 것은 확실합니다. 또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도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도들의 역할이 미미했느냐, 뭐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 뿐이죠. 사실 다른 사도들도 사역을 각자 역할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만 하더라도, 도마는 인도에 가서 이제 마드라스 첸나인데요. 그곳에서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돌무덤이 있습니다. 제가 인도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 그때 당시에 인도에 가서 선교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인도에 갑니다. 네. 놀라운 것은 세월이 많이 지나서 정말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 세월이 어느 때까지 지나냐면 1117년 종교개혁 이후에 1540년대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포교성을 이제 세웁니다. 포교성을 세워서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의 시대를 엽니다. 그리고 정말 위대한 선교사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나옵니다. 그때에 이 로마 카톨릭 교회 선교사들이 인도에도 왔습니다. 인도의 고아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이제 로마 카톨릭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여러분도 들어보신 무굴 제국, 이제 인도에 이슬람 국가가 세워졌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슬람, 이제 무슬림 이슬람 국가였어요. 무굴 제국이었는데 그때 로마 카톨릭 선교사들이 이제 인도 고아라고 하는 지역, 봄베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고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인도를 또 그려드릴게요. 그냥 네, 그냥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그냥 인도를 잘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마도 인도 지도 하려는 것도 잘 안 그려지네요. 이 지도라고 하는 게 탁 처음에 잘 그려져야 되는데 좀 짧게 그리겠습니다. 인도의 지도는 사리를 읽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 지워버렸네. 사리를 입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리를 입은 여자 모습 같습니까? 그림 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도 지도 그리다가 시간 나가겠습니다. 참. 지도라고 하는 것이 딱 그릴 때 잘 그려져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잘못 그려진 것 같죠? 잠깐만. 그래도 뭐 대충 인도 각경은 그려야 되기 때문에 참. 왜 이러죠? 이게 이제 한번 안 그려지기 시작하면 이래 되는 건데 마음에 안 듭니다. 대충 이렇지 않습니다. 네. 진짜 왜 이러죠? 이 인도 지도 그리다가 시간 나가겠어. 조금 낫네요. 그래도 뭐 이제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카시미르 지역이 국정 봉제 지역, 여기 이제 파키스탄 이렇게 있습니다. 파키스탄이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네팔이 이렇게 쭉 있죠. 이게 네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이쪽 여기 더 있어요. 이렇게 더 있고 여기가 이제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 본래 동파키스탄이었죠. 방글라데시가 있고요. 이게 중국입니다. 중국 티벳이죠. 네. 스리랑카가 이쪽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도 지도를 보자면 여기가 델리가 있습니다. 델리, 뉴델리가 수도이죠. 여기가 이제 인도 최대의 도시 봄베이가 있고요. 봄베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캘커타. 여러분 본래 꼴카타입니다. 이제 캘커타가 있고요. 동인도에서 캘커타를 중심으로 이제 영국이 식민지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제 4대 도시 벵갈로가 있습니다. 벵갈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인구 1000만 정도 되는 마드라스가 있습니다. 지금은 첸나이로 바뀌었는데 첸나이 하겠습니다. 첸나이. 본래 마드라스에서 지금 첸나이로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도마의 순교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가톨릭 선교사들이 이제 산제비어스라든지 네, 갑자기 이렇게 이름이 또 생각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름이 생각 안 나서. 그 선교사들이 이제 인도에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봄베이 바로 밑에 보면 고아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고아. 아주 아름다운 해변 도시가 있습니다. 고아로 이제 이 로마 가톨릭 교회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고아로 이제 이 고아라고 하는 바닷가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고아라고 하는 바닷가에서 여기가 이제 무굴 제국이었거든요. 무굴 제국이었는데 이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오른쪽 여기에 이제 도마의 순교지가 있는데 이렇게 좀 조금 더 밑에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벵갈로가 좀 더 밑에 있고 체나이 좀 더 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있는데 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미 이곳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토마 처치라고 합니다. 말 토마스 처치. 말 토마스 처치라고 합니다. 예, 성도마 교회라는 뜻입니다. 말 토마스 처치가 이제 여기에 보니까 이미 크리스천들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깜짝 놀라게 되고 어떻게 이 인도에 벌써 복음이 전파되어졌는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1540년 이후에 포교 성성이 세워지고 인도에 복음이 들어오는 게 훨씬 그 이후인데 후대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 있는 크리스천들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이것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가버렸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 사역에 집중되어져 있고 그 다음부터는 바울의 사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도들의 사역을 아니한 것이 아니라고요. 다른 사도들도 사역을 했다고요. 각자 역할 속에서 마태 공동체를 만들어서 열심히 사역했고요. 요한은 엄청난 인물이었고요. 예.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담임 목회자로 있었고요. 에베소 학파를 만들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본래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자는 이제 디모데였잖아요. 디모데는 티모스는 굉장히 약간 약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의 그 모든 것을 세운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바모스에 유배되기 전까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서 아주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베소 학파 가장 막강한 학파가 두 학파가 하나 에베소 학파와 하나 안디옥 학파였거든요. 물론 알렉산드리아 학파도 있고 그랬지만 에베소 학파와 이 안디옥 학파 이 두 안디옥은 사도 바울의 어떤 신학적 노선, 에베소는 사도 요한의 신학적 노선. 사실 성령론도 사도 요한과 그 바울의 그 성령론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학파는 굉장히 강한 어떤 그 신학적 노선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 없다는 것뿐이지 사도들은 각자의 역할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된다. 네.
뭐 다른 사도들은 뭐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게 절대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중요 단어는 성령,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한 성령님의 행전입니다. Acts of the Holy Spirit through apostle.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뭐 오늘 전혀 모르는 내용을 지금 강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도 지금까지 많이 들으셨고 잘 아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액션은 액션인데 행동들인데 그 어떤 사역들인데 어떤 사역이냐? 성령의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잖아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령의 사역인데 누구를 통한? 결국 사도들을 통한. 사도들을 통한 성령님의 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인데 성령행전이라고도 우리는 하지요. 본래 사도행전은 뭐 누가행전과 함께, 누가복음과 함께 뭐 사도행전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책이 무엇인가? 그러면 누가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이 나온 이후에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을 흡수됨으로 따로 떨어져 한 권의 성경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이런 것은 공간복음 이런 것은 여러분 뭐 신약 시간에 배우시고 또 여러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변화와 성장을 가르치는 성경이다. 사도행전은 변화와 성장,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 과정에 있어서의 다리 역할, 즉 복음서들과 일반 서신서들 사이에서 복음서는 이제 복음서는 복음의 증거이고 사도행전은 복음의 경험, 일반 서신은 복음의 훈계 이런 식으로 복음서와 서신서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고요. 일반 서신들은 사도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의 훈계를 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근데 거기에서 사도행전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일반 성도들 간에 그 중간에 실제적으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져 갔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어떻게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갔는가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어떤 성령의 역사, 경험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주제는 뭐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에 증거되었다. 뭐 뒤에 나오겠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실 제가 앞에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리스도교의 독특성은 틀림없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와 이슬람교 사이에 이 그리스도교는 틀림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또 유대교와 이 이슬람교와 다른 정말 또 다른 하나의 독특성, 그게 무엇인가? 그건 뭐 또 두말할 필요 없이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는 이 성령님의 존재를 결코 정말 조금이라도 무시하거나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그리스도, 예수님께만 집중되어져 있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당연히 예수님께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실제로 지금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실제 사역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는 분명히 성령님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교의 신과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중에 한 위격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점점 더 제가 볼 때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는 소홀하게 다루고 있어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신관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독특한 유대교 없습니다. 이슬람교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이신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어떤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강조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도행전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하여튼에 성령님의 어떤 이런 역사들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